한 달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주에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사람이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분명히 이 지구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처절한 고난의 고통의 나날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전보다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경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예수 안 믿겠다는 뜻은 아닐까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는 가운데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신앙을 접어버리겠다라는 그 의지가 성경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지도 영접하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회복해서 얼른 돌아오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해 볼 뿐입니다. 이들 뿐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1천만 성도를 자랑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 중에 5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4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해서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나안 교인으로 안나가 교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 이들 모두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붙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예상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런 복된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며 예수의 부활이 허구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고 마주한 모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성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이 지난 후에
그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정의는 귀신에게 고통받다가 해방을 맞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고 그 구원을 받은 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또한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사도들과 제자들도 모두 그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그때에도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고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보았으며 장례되어진 그 무덤의 장소도 본 여인.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다가 어떤 무덤을 발견합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사도들에게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모임의 처소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떠나간 후에도 그 무덤에 남아있던 마리아가 이제는 빈 무덤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잠시 묵상하다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잠언의 기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8장 35절 말씀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말씀을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누구보다도 크고 간절한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 그녀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뜨거운 예수 사랑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진 일로 인해서 하염없이 울고 있다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한은 천사라고 표현한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먹울먹이며 천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이렇게나 뜨겁게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쫓고 있는 마리아이지만 아직 그녀에게도 어떤 신앙은 없습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천사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뒤를 돌아보는데 마침 한 사람이 거기에 서 계셨는데 요한은 그분을 예수라고 표현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했던 예수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마리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는 부활 이전의 몸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모진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본 마리아였기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께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장 51절과 5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도 죽지 않는 몸, 놀라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의 음성도 알아채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단지 그가 예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며 울먹거리며 또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그녀는 말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도나이 혹은 로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냥 sir, 그냥 상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당신은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묻힌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겼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예수께서 이제는 여자여라는 표현 대신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을 사람이 지금 마리아 주변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그들이 숨어있던 그곳으로 다 돌아가고 그 옆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동산지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이 낯선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여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깨닫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마리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자 곧 이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적으로 튀어나온 고백이 등장합니다. 라보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선생을 뜻하는 랍비라는 그 단어에 소유격이 더해져서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선생님, 그 놀라움과 반가움에 표현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단어에는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르고 싶었던 이 호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시는 이 호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단어가 막달라의 입에서 그 반가움과 그 놀라움으로 인해서 터져 나옵니다. 라보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앞에 있는 박 목사의 예수, 김권사, 이집사, 최 장로의 예수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움과 반가움에 예수의 다리를 붙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를 붙들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지하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제지하신 이유, 막달라 마리아를 제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어지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지하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붙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라보니, 나의 구주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 미안함으로 말미암아 새벽 그 이른 시각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당신을 붙드는 것은 제지하시고 다른 여인들이 붙드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본문 이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 주께서 하시는 음성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반가움에 라보니라고 외치는 그녀를 제지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사명 하나를 맡기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도들이며 제자들일 텐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일컫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체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지체가 된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사도와 제자들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형제다.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올라가실까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사역하셨다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인들 모두가 그 두려움과 그 경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지 않으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의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면 내게 더 굳세고 강한 믿음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지도 귀로 그 음성을 듣지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도 복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한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임을 여러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 못한 예수를 이처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전달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과 자기에게 이르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도 제자도 없는 그 곳에는
떠나가 버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관한 문제, 이제 막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또한 그 전달받은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두 제자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놓고 이것이 사실인가를 따져 묻고 있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 괴수, 이단의 수괴였던 예수를 죽이고 그 잔당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서슬이 씹으른 그 유대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숨어있던 사도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서 잔혹한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제자들의 반응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장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그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누가 달려갔습니까? 바로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그들은 그들의 지휘관인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기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천사 강림, 지진과 무덤이 열린 일들을 전해들은 그들은 돈으로 그들을 입막습니다. 또 많은 돈을 주며 그들을 매수하며 군인들의 입을 막고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불을 켜고 예수의 잔당들, 사도와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문을 굳게 닫고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간 안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닫아놓은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쌈에 넣었던 세마포도, 얼굴 수건도 모두 가지런하게 원래 쌈했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물리적인 한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등장에 깜짝 놀란 형제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타나신 주님과 평강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미안함으로 얼굴도 주님과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 위로
인자하신 그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들춰내며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평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저주가 벗겨졌고 죽음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시는 선언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니 더 이상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속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들의 실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주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그 모든 마주한 문제가 예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세고 강한 믿음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는 산처럼 보였던 그 모든 문제가 어느 순간 먼지처럼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의 약속이 가진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어벙벙한 그들, 여전히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신령한 몸을 가지셨지만 죽기 전에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당신의 몸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들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따른 기쁨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번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너무나도 잠깐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우리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샘솟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저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샬롬.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자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땅에 남아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매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지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명은 주님에게서 부활 후에 이제 사도와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은 성령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성령께로 이전되어질 때 비로소 성도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명을 힘차게 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이 사명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잃어버리지 않는 샘솟는 기쁨을 얻고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외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실패와 좌절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며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은 바로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힘이고 내일 또 일어설 힘이 됨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가득히 쌓는 그런 복된 나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